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의 대결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작은 태양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하면 작은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소렛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들릴라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 사람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본문에서는 들릴라의 가족이나 혈통 혹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창녀나 기생도 아닌 아마 애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며 들릴라는 매우 독특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삼손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 방백들은 돈으로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에 들릴라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삼손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에게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자기에게 한 말 그대로를 가지고 삼손에게 묻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을 가진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여인의 질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농담처럼 여기고 별 신통치 않은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3차례나 오고 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모든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활줄은 짐승의 심줄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에는 이것으로 활의 시위나 현악기인 수금의 줄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심줄은 그만큼 질기고 탄력성이 있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튼튼하고 질긴 심줄을 7줄로 해서 결박을 했지만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했다는 이 말은 아무런 힘이나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줄을 끊었다는 말입니다. 불에 탄 삼실은 나무나 풀 등이 불에 타고 남은 재 같다는 말입니다. 재는 바람에 날릴 만큼 가볍고 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교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야 할 들릴라는 보기 좋게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시도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고 삼손을 압박합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말은 차하크로 성경에서는 놀리다, 비웃다, 성적 놀이개로 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희롱했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놀리고 성적 놀이개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지만 이번만은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 더 이상 나를 희롱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삼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대답을 들은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들어 있는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하자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밧줄과 실,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은 누구든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밧줄을 끊으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든지 칼이나 톱과 같이 자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쉽게 자를 수가 없는 것이 밧줄입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실을 자르는 것 같이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력을 갖고 있는 삼손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먼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추근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전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돈에 눈이 어둔 들릴라는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멈춰버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우습게 여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희롱하고 놀이개로 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삼손은 밤의 여인 들릴라의 숨겨진 나쁜 의도나 계략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또 다시 이런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어 버립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방직 기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수동식 직조틀을 만들어서 옷감이나 가마니, 돗자리 등을 짰습니다. 정교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한 것으로서 위선들이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고 바디는 길이가 1m 이상 되는 나무로서 무게도 7, 8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디는 위선 사이로 삽입된 직조 재료를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는 직조틀의 부속물을 가리킵니다. 이 바디로 약하게 다지면 직조물이 엉성하게 짜여지고 세게 다지면 직조물은 튼튼하고 촘촘하게 짜여집니다. 바디를 세게 내리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 직조물들 사이에 잘 짜여지도록 했습니다. 들릴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삼손에게는 전혀 관심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감옥에 가서도 오매불망 한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어느 분과 같은 모습과도 흡사해 보입니다.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위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삼손에게 밤의 여인 들릴라는 더 집요해집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밤의 여인은 작은 태양에게 더 노골적이고 더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15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나를 그저 하나의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것이지 무슨 사랑은 얼어 죽을 사랑이냐고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들릴라도 자기가 원하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삼손을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양동작전을 펴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삼손에게 채근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있는 조르매라는 말은 속박하다, 곤란케 하다, 맹렬히 공격하다, 괴롭히다는 뜻으로 집요하게 다른 대답으로 회피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묻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올무에서 삼손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요하고 교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의 사랑 타령에 드디어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들릴라는 삼손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부릅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나 능력은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나 능력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선행이나 그의 순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삭도로 밀어버리는 행위는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비록 삼손의 머리가 밀린 것이 정상적인 종교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들릴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밀림과 동시에 나실인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에게서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아졌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습니다. 기껏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여인, 밤의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한 내용은 물론 외형상으로는 힘의 근원이 자르지 않는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손의 힘과 삼손의 머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을 20절 후반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기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그대로 있는 한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삼손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래서 삼손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삼손의 머리를 보면 누구든지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삼손은 나실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떠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가 초인적인 승리를 이룩했던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삼손은 그저 평범한 죄인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한낱 죄인으로서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삼손과 같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르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한눈을 팔고 그것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가 아닌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할 때만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